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2절 전반부를 보시면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3절 전반부를 보시면 나의 매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매임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역경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당한 역경이 무엇입니까?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입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아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역경을 만날 때 복음 전파의 후퇴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젊어서 고생하였으면 늙어서는 좀 편안하게 쉬며 영광을 얻고 명예를 가지고 원로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할 텐데 백발이 성성한 가운데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감금된 상태입니다. 그에게 처한 최악의 환경입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불리한 환경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충성하였고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야 할 텐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할 텐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11조를 하고 보이지 않는 충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근심거리만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처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그 고난의 환경을 준 대상자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좌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비전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에게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에게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시련으로 생각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문 12절을 보시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진전은 원래 군대의 진군을 위해 개척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당한 바울의 투옥은 복음의 문을 닫는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을 더 널리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바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는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감옥도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감옥도 전화위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당한 육체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감옥 같은 환경이 다가와도 복음의 진보에 초점을 맞추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당시 최강대국의 왕자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다가 살인자가 되어 40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최절정의 나이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환경을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 있어서는 퇴보의 기회가 아니라 진보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는 지도자로 쓰시기 위한 훈련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간음하고 살인을 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악의 환경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환경으로 인하여 퇴보한 것이 아니라 성군으로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퇴보가 아니라 진보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때로 감옥 같은 고난의 환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풀 수 없는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감옥 같은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끝없이 밀려가는 복음의 후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인생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복음 전파의 후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